오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 영원한 천국의 행복한 소망이 여러분들 가정과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처지가 입장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맞이하는 성탄절, 또 전쟁 중에 전쟁을 하다가 성탄절이 될 때 잠깐 전쟁을 멈추고 여러분 성탄절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는 군인들도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성탄, 홀로 방에서 자녀들이 없이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 성탄절은 각각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기쁨과 이익을 생각합니다. 즐길 수 있는 날로, 어떤 분은 이 성탄절 날 매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 정작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이 빠져버렸어요. 자신들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성탄절. 그래서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세상에 고급스러운 상업적 치장과 정교한 장식들로 변화가 되면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자꾸 퇴색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들 옛날 성탄절 날 여러분 빨갛고 노란 추리들이 십자가에 대롱대롱 교회를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었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교회가 성탄절 여러분 의미가 사라지는 것을 봐요. 어떤 교회는 성탄절 이브도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성탄절 오늘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끝나는 교회들도 많아요.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은 성탄 이브 밤새면서 형님들하고 놀기도 하고 누님들하고 놀기도 한 적도 많아요. 성극도 했고 꽁트도 하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 캐롤송을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각 집마다가 여러분 뭐 했어요?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서 성탄 이브를 맞이하고 여러분 아기 예수의 오십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들이 점점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점점 식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닐까. 세상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서 그저 성탄절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흥분으로 술렁거리고 있어요.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교회가 점점 간소화되고 또 그마저도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탄절이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 기쁜 소식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쉬는 날 정도로 여겨지는 그런 성탄의 의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또 다시 오시기로 한 우리 주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여러분 메시지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지만 하나님으로 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하신 여러분 성탄절, 이 성탄절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메시아 즉 인류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처럼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의 기록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뻐하고 즐거워한 날이 여러분 성탄의 날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따먹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잎을 입고 있는 그들의 옷을 벗겨서 한 짐승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너희를 미혹하고 타락했던 그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면서 성취가 되었어요. 이미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은 유일하게 비어있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하여 올라가십니다. 다시 내가 세상에 구름 타고 올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은 구름 타고 세상에 여러분 떠나 계시다가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시고 오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은 예배 때마다 사도들의 신경, 신앙 고백에서 대략 2000년이 넘도록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중에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사도들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요. 말씀 그대로 이후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여러분 재림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만국이 예수님을 여러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이미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 구원자를 믿고 그 구원자를 따르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약속을 바라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으로 기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할 주신 우리 주님.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기록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하루가 천년 같대요.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다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인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 하나님은 인내하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 여러분 우리는 천년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그 천년도 여러분 하루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 시간을 제약받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앞으로의 막막한 미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자체를 이 시간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신 분.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인간이 천년 동안 이룰 법한 거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권능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권능 있는 분이셔요.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느끼기에 지루하고 긴 기다림의 천년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단 하루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주 짧고 찰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올리지만 우리 마음에는 이 문제가 언제 빨리 해결이 될까?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결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조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슴도 아프고 마음도 저려요. 그렇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언제 시집갈까? 언제 장가들까? 언제 애가 이렇게 빨리 클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10대 시절 때 내가 진짜 장가를 갈 수 있을까? 이런 쓸데없는 고민도 해보고,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데 진짜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훅 지나왔어요. 이렇게 훅 지나왔어. 나는 조급하고 난 빨리빨리 돼야 되고 빨리 이루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은 조급하신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요. 그러기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어느 순간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 기다림이 천년 만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래요? 기도하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이 있대요. 이것은 머뭇거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어질 이 당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곧 구름 타고 올 것이다.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데 왜 안 오시느냐,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더디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능력이 없어서 까먹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더디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 여러분, 왜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 그때 다시 오겠다라고 하시는 그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곧 임할 수도 있습니다. 재림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춰지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라고 하는데, 그 구절을 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해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저 한 사람 더 기다리다 보니까 열차가 문이 열렸는데 닫히지 못하고 출발도 못하고 계속 서 있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인간의 열차는 빨리빨리 제 시간에 안 오면 확 문 닫히고 출발을 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열차는, 구원의 열차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 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해서 여러분, 구원의 열차가 문이 안 닫히고 계속해서 여러분 문이 열려 있는 거야. 왜 문이 안 닫히고 왜 빨리 안 가느냐? 왜 세상이 빨리 종말이 안 되고 우리가 빨리 천국에 들어가지 않느냐? 야, 주님 까먹었나 보다. 주님의 시간은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려고 구원의 물차에, 여러분 열차의 문이 안 닫혀서 계속해서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천년이 하루 같은 이유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인내가 그만큼 깊고도 넓고도 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벌써 우리에게 202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3세에 천국으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내가 곧 오마라고 하면서 벌써 수십 년, 수천 년이 지난 거야. 여러분, 얼마나 긴, 여러분 1000년도 긴데 2025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딱 하루 더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참고 계시다가 결국 뭐예요? 오늘까지 온 거래요. 누가복음 17장의 기록을 봅니다. 17장의 기록을 보면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셔요. 탕자, 자신의 재산의 목을 미리 받아서 여러분 떠납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했던 둘째 아들, 그 이름은 탕자. 물려받을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 흥청망청, 친구들하고 놀고 절제하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아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못하죠. IMF를 맞고 또 부도를 맞고 또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바랐던 그 모든 사업들이 잘 돼야만 했는데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됐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됐어요. 결국 거지가 돼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돼지가 있어서 돼지 죽고자 여러분 들어갔는데 돼지나 먹는 쥐는 얼마나 먹으라고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겨우 생각했던 거예요. 면목이 없죠. 이미 아버지 주셨던 그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다 탕진했는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만이 여러분 사는 길이었어요.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매일같이 동구박을 여러분 시선이 떠나지 않냐고, 언제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언제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그 동구박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 우리 아버지, 가족들 중에도 이웃들 중에도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 그래 얘기할까요? 나쁜 놈의 새끼, 포기해버리라고, 호적에 퍼버리라고, 그만 포기해버리라고, 그런 아들을 향하여 욕을 하면서 비웃을 것이었지만은 이 아버지는 여러분 그 아들을 여러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바랬던 것처럼 그 시간은 아들을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여러분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디오느냐 불평하면서 의심에 휩싸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디다라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다림은 나태함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가 잘못된 길에 돌이켜서 온전한 회개함에 이르기를,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기쁜 인내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적을 공부할 때 성도들에게 구원받았음을 가르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꼴좋게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여러분 조롱하고 욕을 합니까? 심지어 어떤 인간은 개독교라고 그래. 개독교래요.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올라옵니다. 힘들지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뼈 빠지게 일을 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또 주일까지 올라와서 봉사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놀러가고 늦잠 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정욕대로 살고 술 먹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요. 저 사람들이 여러분요 그렇게 사는데 다 지옥 가게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데 주님이 빨리 오면 당신들의 가족들은 다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반문해서 물어보면 여러분 아직도 오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여러분 가족들을 봅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면 여러분 내 형제, 내 자매 아직도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여러분 복음 듣지 못한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요. 나 따라서 천국 오는 게 아니라 구원은 각자 개인이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다 천국 가고 싶어도 천국 데려오고 싶어도 그들은 여러분 천국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기에 아무도 더 멸망하지 않기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주님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기도한 후에 빨리 응답되지 않을까 봐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인내하면서 잠잠히 기다리고 그분의 약속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우리가 끝까지 믿으면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기쁘게 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끝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마태복음 13장 35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같이 읽으세요. 마태복음 13장 35절. 저거 잘못됐습니다. 저거 잘못됐네요.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에인지 닭이 울 때인지 새벽일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다라는 것은 원래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인이 총을 들고 초병을 쓰지요. 적이 오는 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후방에 서 있는 여러분 군인들에게, 아군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가 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마라.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우리가 놀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분별하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사는 것을 유지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살지만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에 내가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을 마음을 두고 세상 속에 세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여러분 경계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면 속할 수가 없어요. 어둠과 빛이 섞입니까? 안 섞이죠.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장악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들어가면 반드시 죄를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여러분 소금이 되어야 돼요. 소금의 역할이 뭐 하는 거예요? 방부제 역할. 그렇죠? 썩는 것에 더 이상 썩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요.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지배해. 죄가 우리를 지배해. 경계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깨어 있으면 분명한 경계가 생겨요. 죄와 죄가 아닌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영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탄절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생명을 회복함을 깨닫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뭐 해야 한다고요? 화평하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껄끄러운 사람이 없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다 화평해야 돼요. 원수 맺는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가 되면 안 돼. 우리끼리 당지면 안 돼요. 편가르면 안 돼요.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다 화목해야 돼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뒷담하고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고 당짓고 갈라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래요? 화평하래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게으르면 안 돼요. 적당히 거짓말도 할 줄 알고 적당히 사기칠 줄도 알고 적당히 여러분 음란한 농담도 할 줄 알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뭐 한다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선 아니면 악이에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중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불순종 아니면 순종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든지 예배 안 하든지 중간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탄이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우리 금요 기도에 여러분 찬양단 이름이 뭔지 알아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준비된 사람이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요. 예. 여러분 가끔 사이렌 소리가 들면 어떻게 해요? 사이렌 소리가 아니라 그 경찰차 뭐죠? 그게 사이카 소리인가요? 그게 들리면은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뭐가 있는 거야. 그렇죠? 예. 아멘 주시오 오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당당하게 오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근데 주님 좀 더디 오세요.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아직 제가 회개가 덜 돼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19세기 때 어떤 정치인들이 여러분 전화를 무작위로 막 걸었대요. 야, 다 들통났다. 다 들통났다. 이렇게 전화에다 그냥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위직 관료자들이 그 전화기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왜? 캥기니까. 하도 죄를 많이 져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이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셔도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지요?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화학자인 데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안전등을 발명한 사람이래요. 안전등. 안전등을 연구하기 위해서 발명하기 위해서 너무 연구에만 열중한 나머지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되는 그 결혼식 날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래요. 결혼식 날 자기의 그 발명품을 발명하는 것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여러분 결혼식 날이 돼가지고 자기가 결혼한 날을 잃어버린 거야. 이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뭐 잊은 것이 없슈?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 결혼식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제가 결혼한다고요?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가 결혼식 날을 몰랐다는 거야. 그래 부랴부랴 결혼식장에 찾아갔더니
결혼식도 신부의 결혼도 잃어버린 사람은 더 당신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절을 당한 거야. 이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기 결혼식 날, 결혼한 날짜도 모르고, 아니 결혼할 여러분 식도 모르고 그냥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는 날, 여러분 이런 일을 맞이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 수없이 말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주님 오실 징조가 안 보이니까 그냥 세상에 취해가지고 어제처럼, 지난 과거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 여러분 등불에 쓸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것을 깨닫고, 이 일을 어떻게 라고 여러분요 망설이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11절부터 13절의 기록이에요. 바로 열처녀의 비유요. 5처녀와 또 슬기로운 여러분 15처녀가 있었죠. 신랑을 기다리지만 신랑이 더디 옵니다. 때로는 더디 오다가 졸기도 같이 졸기도 해요. 그러다가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오셨다. 등불을 들고 가자. 그때 여러분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는 5처녀들은 혼인 예식잔치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등불을 준비했다라고 여러분 불을 켜갔지만, 여러분 이 등불이 이제 꺼져가는 것을 보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그 5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가던 도중에 하늘나라 문이 닫혀버리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더디 오는 것은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이 오실 것을 위해서, 더디 오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 시대가 어두우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을 지속하고 있는지 여부예요. 불행한 5처녀는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빌려다오. 기름을 좀 빌려다오.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불행한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세상 일에 마음 뺏겨서 세상에 살고 세상에 흥청망청 죄를 지으면서 살지만 결국 예수님이 여러분요 임할 때에 넉넉한 기름이 없어서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이 되어요. 나도 예수 믿는데 왜? 제발 문을 열어달라오. 물부짖지만 여러분 이미 여러분 하늘의 문은 닫혀버리고 바깥에서 여러분 이를 갈면서 여러분 후회하면서 통곡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성탄절이 기쁨이 될까요? 말씀을 뵙습니다. 2025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분 다윗 예수님까지는 2020년이요. 2020년. 2200년이죠. 2200년.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2025년이요. 곧 예수님이 오셔요. 할렐루야. 진정한 승리자는 마지막에 웃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기뻐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기쁨을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도 있고 섬김과 봉사의 삶이 힘들고 언제 이것이 끝날까 고단스러운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될 수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선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인가요? 부고가 나서 문자를 받더니
저는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엊그저께 사진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 옆에서 같이 저를 손을 얹고 사진을 찍었던 그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셨거든요. 나이가 60밖에 안 되셨는데 인천에서 새벽에 운전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2차 사고로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일이에요. 한참 목회해야 될 그 목사님이 그냥 간다라는 말도 없고 먼저 가겠다 뭐 이런 말도 없고 그냥 그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줄 알고 가족들이 다 기대를 했는데도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날도 갑작스럽게 오셔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여러분 이루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갑작스럽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여러분 제가 먼저 갈지도 몰라요. 아멘 하신 분이 누굽니까? 갈 때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만남의 여러분 끝일지도 몰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는 거야. 긴장. 항상 준비해야 돼.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실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갑작스럽게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지금 여러분 모르게 지으면서 아유 내일 회개해야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지. 이러면 안 돼요. 오늘입니다. 오늘 회개해야 돼요. 오늘 돌이켜야 돼요. 이 지상에서 회개도 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회개도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죽으면 끝이요. 죽으면 회개도 없어요. 죽으면 복음도 전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없어요. 원수 맺은 사람도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용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서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별것도 아닌 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 몸과 피를 다 흘려서 죽으셨건만 갚을 수 없을 만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용서를 해 주셨건만 그 별것도 아닌 거 그거 용서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 죄를 여러분 끊어내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오늘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으로도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것처럼 우리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내 마음을 찌르는 양심을 찌르는 것들이 있다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도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또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나 학자들이 주님이 오실 날이 분명히 베들레헴에 오신다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동방의 박사들이 수천 킬로나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 낙타를 끌고 그 세 명이 보화를 들고 여러분 아기 예수를 찾으러 별을 따라 그 빛을 따라서 여러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기 예수 메시아를 기쁘게 환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갑작스럽게 도적처럼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취해 있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당짓고 수근수근하고 평가려고 앉아 있고 여러분 늘 습관에 젖어서 매일 반복되는 여러분요 그런 신앙
그리고 매해마다 돌아오는 이 성탄절을 습관처럼 종교적 행사로만 생각하다가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경건하게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